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할 때 그 목격자가 여러분 몇 명이 있었습니까? 500명이 있었습니다. 500명 중에 380명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지 딱 10일 될 때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100일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10일만 기도하면 됩니다.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120명이 다 방언을 했어요. 그 오순절날 많은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많은 무리 중에 방언을 하고, 지난주 설교죠. 베드로 사도가 아무튼 설교를 아주 회개의 설교를 했죠. 그래서 3,000명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5,000명이 믿게 됐어요. 합치면 몇 명입니까? 8,000명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0% 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8,000명이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졌어요. 교회가. 오늘날 말하는 교회가. 그 이제 많은 한 교회로 다 모이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생겼어요. 많이 오니까 이제 구제를 했어요. 이 헬라파 과부가 있어요. 히브리파 과부에게 구제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보니까 평등하지 않죠. 요즘 말하는 평등이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평이 많은 거죠. 그래서 12사도가 이것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교인이 몇천 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7명의 집사를 처음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또 따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다. 또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6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는 따로 또 두 가지를 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세 가지 묘사점이죠. 첫 번째는 첫 번째 집사예요. 집사 가운데 첫 번째 집사. 두 번째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최초의 순교자. 세 번째는 이제 변증론적인 전도자였다는 거죠. 최초에.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를 하는데 변증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모순을 발견해서 다시 이게 정상으로 올리는 그런. 이제 이 설교를 쭉 하는데 그 설교가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서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그 변증법적인 신학자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 유명한 신학자죠. 그 사람 책을 이제 많이 보는데 사람들은 그 교수들이라든지 이 뭐 교회 총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의 책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잘 맞는 그런 것이죠. 그 일곱 집사가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은혜와 권능이 있어가지고 막 표적과 기적을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공회에서 이제 이 사람을 구속을 시키는 거죠. 잡아서 이제 뭐 가짜 죄명으로 거짓 증인을 세웠다 그래요. 6장 13절에 보면은 가짜로 증인을 이렇게 만들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율법과 성전 이 두 가지를 거슬렸다. 이 두 가지 제목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속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재판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정의를 세워놓고 이제 공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 어떤 공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게 이제 그를 심사를 하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긴 설교가 이 7장에 나온 설교예요. 2절부터 54절까지 많은 설교가 나오지만은 가장 긴 설교.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2장, 3장, 4장 안 읽었는데 사도행전 한번 읽고 오셔야 보니까 좀. 그래서 이제 그 설교 내용이 이제 자신을 변론하고 또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설교를 이렇게 가장 길게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내용의 설교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또 다윗 이 네 분에 대해서 주로 네 사람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합니다. 근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모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분이다라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해명을 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이 얘기도 지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스테반 집사는 이 설교가 보면 아주 지적인 설교예요. 지적인 거. 지식이 충만한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제목. 율법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예를 듭니다. 모세 첫 번째 모세는 송량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송량자로 보내주셨다 지금 나오죠. 그다음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다. 율법을 주던 자예요. 이분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보니까 이 모세를 깨닫지 못했고 27절에 뭐요? 모세를 밀어뜨렸다는 거예요. 밀어뜨렸다. 35절에 거절했어요. 모세를 거절했다. 또 설교 39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며 거절했다. 이 선지자가 왔는데 율법을 가지고 왔는데 거절했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더 큰 것. 그러니까 이 율법을 거스리는 죄, 이것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1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이 공회의원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있더라. 또 이 선지자가 왔는데 어때요?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을 예고된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듯이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죽였듯이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주고 살인한 자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오히려 이 공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성전에 대해서 설명, 제목이 두 가지, 율법을 어겼다. 두 번은 성전을 헐라고 성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스테반 집사는 하나님은 성전에 이렇게 제한되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만 거하신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세반. 이 잘못된 성전관이다.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도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초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8절 한번 같이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쭉 나오죠 보면은 손으로 지은 바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 그렇게 이제 이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성전이 우상숭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어긴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 성전, 유대인들이 성전을 우상숭배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그 자체, 건물 자체를 중요하게 합니다.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과 율법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은 껍데기라는 것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43절에 보면은 아모스서를 인용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블로그 장막과 네판의 별,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장막이라고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생기는 그게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면. 이 4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오늘 쭉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가운데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주로 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탁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보면.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요셉도 감옥에 있던 사람이고 모세도 그러죠. 그냥 이 80세 노인이 저기 광야에 있는 분이 다윗도 그냥 평민이었어요. 평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이 되고 요셉이 진짜 요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임한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바로서 진정한 내가 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할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스테반 집사는 구약을 아무튼 아주 또렷하니 아주 알기 쉽게 아주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설교를 해요. 정리를 딱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그걸 보면은 평상시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깊이 사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일목요연하니 말씀을 그냥 쫙 정리하는 거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험에 처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세상 지식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두렵고 위기라든지 고난이 올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테반 집사는 말씀으로 이렇게 지적인 것이죠. 이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다음에는 정입니다. 정. 보면은 15절 보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스타바는 이 변론하기 전에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의 얼굴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림으로 많이 봤을 건데 천사의 얼굴.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천사의 얼굴은 눈빛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 나이 젊은 사람이 노인으로 이렇게 변장을 하잖아요. 분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속일 수 없는 거 하나 있죠. 눈빛이에요. 눈빛. 눈빛이 젊은 사람 눈빛하고 틀려요. 보니까. 그래서 이 눈빛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이 맛이 간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죠.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그랬다. 눈빛이 이렇게 아주 그냥 빛이 나는 사람 눈빛이. 그래서 그 당시 그 검사라든지 의사 그 안중근 의사의 눈빛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빛. 또 두 번째는 얼굴빛이에요. 눈빛이 있고 얼굴빛이 다르다는 것이죠. 화장을 아무리 해도 이 얼굴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네킹 있잖아요. 마네킹 옷을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모습은 똑같은데 빛이 안 나요. 얼굴 빛이. 얼굴 빛이 있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얼굴 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스테반 집사. 이게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그 법궤를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그냥 광채가 났다고 그러죠. 내 영혼의 햇빛 빛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햇빛 빛이 나는 모세. 변화산에서 어때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보니 얼굴이 햇빛같이 빛났다, 해같이 빛났다고. 빛난 얼굴이었다는 것이죠. 밝은 얼굴이 필요합니다. 되게 이제 여러분 젊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몸매도 날씬하지만은 되게 50, 60대 되면은 다 몸매가 다 비슷해져요. 여자분들 보면은 그냥 거의 이제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보면은데 딱 구별을 가는 거는 밝은 얼굴인가 어두운 얼굴인가 딱 그게 구별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밝은 얼굴은 사랑하는 얼굴이죠. 원수도 없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저번에 여기 희락과 화평, 희락과 화평. 얼굴에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희락과 화평. 서부 개척 시대 때 그 몬테나주에서 이제 서부 금광을 이제 찾으러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고생하다가 금광을 아주 발견했어요. 아주 엄청난 양의 금광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장비도 없고 뭐 물품도 없고 식량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장비하고 물품을 가지고 오자. 그럼 사람들이 약속이 우리 절대 가서 금광 발견했단 말을 하지 말자. 다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조용히 와가지고 마차에다가 물품도 싣고 부품도 싣고 식량도 좀 쫙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출발하려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삭과 곡괭이를 가지고 전부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얼굴빛을 보고 왔어요. 얼굴이 막 싱글벙글 해가지고 물품을 사는 거예요. 보니까. 얼굴 기쁜 얼굴이죠. 보니까.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난 절대 비밀로 하겠다 그래도 하루 있으면 얼굴 다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기쁜 얼굴. 성령 충만하면 그런 얼굴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얼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명함 보지 않아요. 얼굴만 보는 거예요. 얼굴 생각이 나잖아요. 항상. 웃는 얼굴이 있고 웃지 않는 얼굴이 있어요. 보면. 근데 성령 충만한 얼굴. 그 있고 얼굴이 그늘진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살면 스트레스가 다 있는 겁니다. 내 환자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있어요. 보면. 다 염려도 있고 걱정도 다 있는데 얼굴이 환한 사람 있잖아요. 보면. 그게 이제 희락, 기쁨,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천사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스테반 집사는 성령 충만했어요. 얼굴이 천사같이 됐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의지입니다. 의지.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거 한번 같이 5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부스리는도다. 그 앞에 부분이 이제 목이 곱고부터 들어가죠. 목이 곱고. 여러분 이 스테반 집사가 설교하는 것이 일반 백성을 앞에서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공회에서 재판관들 앞에서 자기가 피의자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제 다 얘기 끝났으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저는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거슬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되게 그래요. 재판관들. 또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렇게 아부성 발언도 많이 하죠. 재판관. 또 보통 사람 같으면 살려주십시오. 자기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완전히 뒤집는 얼굴이에요. 말이에요. 오히려 그 너희들을 그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목이 걷고 너 교만하다는 거 교만하고 이 꾸짖는 거예요. 보니까 너희들이 원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의지라는 거죠. 의지.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라는 거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이제 말을 뱅뱅 돌려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나한테 뭐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싫어해요. 보면은 그냥 뭐 대충 얘기도 좀 돌려서 이야기하면 좋아하죠.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 직설하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더 좋아해요. 막 꾸짖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더 재미있어요. 요즘 미스트롯 막 경연대 많이 하죠. 막 그 선발, 가수 선발 하는데 한 1년 전인가 그 초창기에는 어땠냐면은 어떤 심사위원이 심사평을 하면서 막 푸짖었어요. 그것을 노래라고 해. 뭐가 틀려서 막 그것만 꾸짖는 거예요. 보니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울면서 나가고 막 독설이죠, 독설. 그때 이제 한동안 그게 이제 그 막 떴어요, 그 사람이 심사위원이. 아, 독설한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딱 그 단점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칭찬 항상 해줘요, 보면은. 근데 요즘 복면가왕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참 심사위원들이 말을 잘해요, 그냥. 이 노래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칭찬을 또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안 써요, 또. 어디 선곡을 잘했고, 뭘 잘했고, 이게. 뭐 조영수 씨, 뭐 장윤정 씨, 막 이런 말하는 거 보면은요, 아무튼 뺑이 돌려가지고 말을 잘하는 거예요. 뭐. 섹스피어는 28개 작품을 썼는데 1000명의 그 캐릭터를 만들었다. 1000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를 2만 가지 단어를 썼대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것이 2만 가지. 우리 보통 사람은 1000개 내지 2000개의 단어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심사위원들 말 잘하는 사람들은 뭐 한 5000개 단어를 쓰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은 한 1, 2000개 단어 갖고 쓰는 거예요. 보면. 이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스테반 집사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냥 직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의지라는 것이죠. 이제 마음이 이제 꾸짖는 게 이제 목이 굳었다. 목이 굳었다. 목이 굳었다는 것은 의지가 강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교만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잘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이 걷다. 이 내 모습이라는 거 몰라요. 우리. 교만한 모습.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 마음이 완악했어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말을 했지만은 성경에 보면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그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귀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귀의 할례. 여기 보시면은, 이 에레미야 6장 10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보니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귀의 할례를 향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이면 관계없는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귀의 할례를 하지 못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세례를 받았어도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본문에 보면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벗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이용해서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 정치 평론가들 요즘 보면은 뭐 야권에서는 진중권 씨, 여권에서는 김어준 씨, 뭐 유시민 씨. 근데 이게 뭐 직설을 하고 글을 잘 쓰잖아요.
사이다라고 그러죠. 사이다. 시원한 그런 느낌. 직설을 하면. 이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은 적이 많이 지르죠. 그 직설을 하면은 막 정치적으로 평론가들 보면. 오늘 보니까 성령을 거스렸다고 말해요. 너희는 성령을 거스렸다. 직설적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연들.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육체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5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여기 안 나와요. 5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느니 다음 너희는 천사가 전한 복음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직접 너희들은 지금 나오잖아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 너희들은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또 천사가 말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목사라든지 목사끼리 모임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이제 그래도 칭찬하지 않아요. 별로 목사들을 보니까. 근데 이제 좀 탁월한 자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이 스테반 집사가 이 평신도예요. 평신도.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들, 성경 전문가들인데 평신도가 와가지고 성경을 아주 조리 있게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구약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앉아서 보지도 않고 그냥 이 설교를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아주 논리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공회원들이 신학자예요. 신학자 어떻게 보면 스테반은 평신도라는 것이죠. 기분이 나빠서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55절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54절에 보면은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이 찔려서 똑같이 그래서 3,000명이 돌아왔는데 오늘 여기 공회에 똑같은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아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성경을 자기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54절하고 55절, 5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한데 하늘이 열렸다는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실제로 본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 것을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오늘 보니까 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그 꿈속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여호와가 어때요? 앉아있는 게 서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왜 서 계셨을까요? 스테반 집사가 오면은 껴안아 주려고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은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서 계시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가 순교해서 오면은 끌어안아 주기 위해서 서 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초의 순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해요. 보니까. 그냥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땅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하늘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 이 세상을 보면은 세상의 권력과 또 뭐 돈 이걸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 하늘을 보는 습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10-10이라고 나오는 책이 있어요. 10-10-10.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10이 10분 뒤에 이 일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고 10
10달 뒤에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고 10년 뒤에를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스테반 집사는 당장 눈앞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교했죠. 최초의 순교자.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됐어요. 보면 더 핍박이 오니까 많은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사마리아 온 땅으로 이방 땅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이 그곳에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예루살렘에만 있었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근데 다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 선교의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보면. 오늘 스테반 집사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지적인 것,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잘 읽어야 된다는 것이 어려움 당할 때 바로 생각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정서적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 성령 충만하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의지는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눈앞의 것만 보지 않고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직설적으로 의지에 결단을 했던 스테반을 보면서 여러분도 이런 스테반의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스테반 집사는 이제 재판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가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얘기했던 그런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또한 천사의 얼굴을 했던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성경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부르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